우리 시간에 다 함께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건물도 필요하고 조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건물을 세우고 조직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변화되려면 바로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리스도인들과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성령님으로 우리 증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선교적인 인생을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에 영광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은 그 영광 속에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함께 나눴던 우리 영광교회의 비전, 바로 그 영광 글로리의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린 사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각 사람 속에 임하면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 임해요. 그러면 그 우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서로가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을 맛보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으로 서로 통하는 교제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이 임한 사람들은 이제 우리 안에 서로 함께하는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교제를 하며 서로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사랑으로 서로 통하는 교제를 할 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바로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훈련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도록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깎여야 되고 사람들과 서로 부딪히면서 내가 죽어져야 되고 함께 어울리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조금씩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제 네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교회를 우리 각자가 이제 세워가는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섬김을 받으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대우받으려고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내가 무엇이라도 그 주님의 교회를 섬기러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와 내게 주신 경험을 가지고 뭐라도 내가 하나씩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 안에서 교제하고 훈련받고 섬기면서 우리들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봐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제 교회가 해야 될 마지막 궁극적인 일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글로리 영광의 비전 마지막이에요. 그게 뭡니까? 이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맛본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이 세상에서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서 드러내는 바로 선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임한 영광이 우리들 안에 충만해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결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궁극적인 자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되면 안 되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선교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과 이제 다음 주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글로리의 비전 마지막 이 선교에 대해서 오늘과 다음 주 2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더 이상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저 내 몸뚱아리 하나, 내 육신의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남들보다 더 성공하는 그런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참된 목적은 결국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하나님의 선교사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나를 이 가정과 세상과 일터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선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선교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선교적인 인생, 선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사도행전 7장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정말 이 땅에서 짧지만 그러나 누구보다도 멋있고 누구보다도 굵게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려 하나님 앞에 선교적인 인생을 살았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바로 스데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 남은 생애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적인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7장은 사도행전 6장과 더불어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과 사도행전 7장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소개될 때 이 스데반 집사님의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선교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6장부터 보면요, 성경은 계속 이 스데반 집사를 소개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6장 3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시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처음 스데반 집사가 소개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초대교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사도들이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웁니다. 평신도들 중에 이제 하나님이 7 집사를 세우는데 그 7명의 집사의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하는데 5절에 가보면 그 7명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그런데 성경 6장 5절에 보면 이 스데반을 또 이야기할 때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또 6장 8절에도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때 이 권능이라는 말은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뿐이 아니라 10절에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감당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더니 그가 말을 할 때 어떤 사람도 그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면 짧지만 이 스데반을 이야기할 때마다 성경은 이 스데반이 어떻게 이 땅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할 때 실력이 없어도 돼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보다 학력이 없어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뭐 가진 게 없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적인 인생을 살려면 내가 뭘 가졌든 뭘 배웠든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야만 뭐예요? 선교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부탁하신 게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야만 너희가 능력을 받아야만 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스데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건 없어도 돼요. 다른 건 부족해도 돼요. 그러나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선교적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보면 이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이 선교적인 인생을 살면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 딱 하나. 선교적인 인생을 살았던 스데반은 딱 하나 했어요. 성령에 충만하여 그는 뭘 했냐면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 우리 모두가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의 삶이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살고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는 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6장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딱 두 가지 해요. 뭐냐면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했고
예수님을 증거한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데반의 인생은 한 줄이에요. 성령에 충만하여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는 예수님만 증거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다, 끝.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스데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선교적인 인생의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결국 뭡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든 내가 늘 성령에 충만하여 나를 통해서 누가 증거돼야 돼요?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님이 증거되다가 결국은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너희가 뭐가 되라? 내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적인 인생, 내가 선교사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선교사님들만 선교적인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들만 선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만 선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 그 자리는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의 삶이 선교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여 내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해서 누가 증거돼야 돼요?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증인의 삶을 사는 게 바로 선교적인 인생.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게 스데반의 모습이고 이게 선교적인 인생인데, 이런 선교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스데반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워야 될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은 무엇일까? 오늘 저는 이 스데반의 모습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선교적인 인생을 살려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속에 담고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교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여러분들의 이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그 마음속에 담아두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선교적인 인생을 사시려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안 돼요. 항상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선교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 건 내가 알고 주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고 제가 아무리 여기 있어도 여러분 그거 몰라요. 그리고 저는 알기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그게 다 보이면 여러분 제가 시험이 들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죽을 때까지 그런 거 알고 싶지 않아요. 어떤 분들 중에는 딱 보면 알아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 모르고 싶어요. 예. 여러분,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는 건요 정말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잘 모른다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 뭘 담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사람이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의 마음속을 보여주는 두 가지 통로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의 얼굴이에요. 사람의 얼굴은 사람의 마음을 보여주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이 어원이 어디서 온 거냐면 이 얼이라는 말은 이 정신 혹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얼. 자, 그리고 굴이라는 말은 이게 원래 뭐냐면 꼴이라는 뜻이에요. 꼬라지. 꼴. 자, 그러니까 얼굴이 뭐예요? 사람의 그 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여러분, 얼굴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얼굴은 우리 책임은 아니에요.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얼굴은 우리 책임은 아닌데 살아가면서 만든 얼굴은 우리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요, 우리들의 얼굴은 그냥 내 개인의 얼굴이 아니라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여러분의 얼굴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전도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열심히 전도지도 만들고 교회 홍보지도 만들고 열심히 전도합니다. 제 마음속에는 돈 들여서 홍보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한 가정 몇 가정이라도 와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 100번 전도지 돌리는 것보다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여러분이 교회 올 때 여러분이 보이는 얼굴의 모습이 여러분 더 큰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얼굴에 책임지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이 스데반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스데반의 얼굴을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자, 스데반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받아 잡혀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회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 주변에 있고 스데반이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봐요. 성경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을 사람들이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뭐와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성경에서 이 천사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천사의 얼굴은 누구의 얼굴일까요? 주님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이요, 잡혀왔어요. 스데반이 지금 어떻게 되면 죽을지도 몰라요. 스데반이 지금 억울하게 왔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여러분 모함을 받아서 왔어요. 근데 놀라운 건 스데반은 어떤 상황, 어떤 자리, 어떤 환경, 누구를 만나든지 스데반의 얼굴은 성령에 충만하여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뭐와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주님의 얼굴과 같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나 항상 우리들의 얼굴을 통해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배웠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화가 나면 세모가 되고요, 내 마음이 즐거우면 동그라미가 되지요. 정말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진짜 주일학교에서 정말 가사가 내 마음이 화가 나면 세모가 되고요, 내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동그라미가 되지요. 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화나요? 화내요? 화나요? 여러분, 얼굴 힘든 거 알아요. 다 힘든 거 아는데요,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얼굴 찡그리지 마세요. 안 그래도 힘든데
서로 찡그리고 힘든 얼굴 보면 더 힘들잖아요. 교회 와서 서로 보면서 얼굴 좀 환하게 하고, 여러분 환하게 웃으면서 좀 안아주고, 여러분 환하게 해야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참 좋지 않겠어요? 기껏 예배드리고 와서 돌아갈 때 왜 인상 쓰고 가고요? 왜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여러분 왜 인상 쓰고 갑니까? 여러분 그러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왜 교회만 갔다 오면 얼굴이 저래? 그래 놓고 애들한테 너 교회 좀 가라 그러면 애들이 오겠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집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좀 환하게, 좀 얼굴도 좀 이렇게 환하게 가면 좀 교회 가면 이제 우리 엄마 얼굴이 달라져. 교회만 갔다 오면 그냥 우리 엄마 아빠 얼굴이 달라져. 그러면 애들이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오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모셔야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그 우리들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이 있다는 건 우리들의 얼굴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얼굴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전도지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홍보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찌그러지면 예수님이 찌그러지는 거고 우리 영광교회가 짓밟히는 거예요. 얼굴 피고 사세요,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드러내는 건 첫 번째는 얼굴을 통해 나타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는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이 말이라는 말의 어원을 아십니까? 말이라는 말의 어원은요, 원래 어디서 온 거냐면, 이건 뭐 여러 가지 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원을 찾아보니까 말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한 가지 설이 뭐냐면, 말이요, 원래 뭐냐면 마알에서 왔대요. 마알. 근데 이 마알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의 알갱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라는 말은 마알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 마알이라는 단어는 마음 속에 있는 알갱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 뭔가가 담겨 있어요. 그 사람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알갱이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 그게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책에 보니까 여러 설들 중에 하나인데, 참 여러분 제가 마음에 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우리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이렇게 무슨 말하다가 실수로 어떤 말 해놓고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아, 그냥 내가 생각 없이 말한 거야. 아무 의미 없이 말한 거야. 그냥 생각 없이 말한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생각을 안 했지만 무의식 중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게 그게 말로 나타나는 겁니다. 뒤에 가서 암만 수습하려고 그래도요, 일단 내뱉어진 말은 뭐예요? 여러분, 그게 내 마음과 생각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요. 말은 나오면 여러분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내 안에 믿음이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들의 말에서 당연히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이 나와야 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믿음 있는 말, 생명 있는 말, 은혜 있는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말이 은혜로운 말이 나가고요, 생명의 말이 나가고요, 살리는 말이 나가고요, 믿음 있는 말이 나가고요, 그리고 내 속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을 보면, 오늘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누구의 말일까요? 그 앞에 보면 스데반의 말을 들어요. 자, 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스데반이 이제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공회에 와서 잡혀왔습니다. 이제 그 공회의 의장이 이제 스데반에게 말합니다. 네가 너를 변론하라고. 이제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자, 근데 놀라운 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은 이 마지막 변론의 자리에서도요, 자기가 억울하다, 자기는 무고하다, 자기를 변명하거나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스데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오직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위대함은요, 스데반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선교적인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예수가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만나서 여러분이 누군가랑 대화할 때 당연히 여러분들의 입에서 누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야 됩니다.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 힘들어도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힘이 나. 뭔가 서로 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하고, 가정에 가서도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 아, 엄마는 정말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힘이 난다, 이렇게 자녀들한테 예수 얘기해서 얘들이 이런 말을 해야 돼요. 엄마는 입만 열면 예수 얘기.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안 계시는데요, 어떤 데 가보면요,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데 애들이 뭐라 그런지 아요? 우리 엄마는 입만 열면 돈 얘기, 우리 엄마는 입만 열면 명품 얘기, 우리 아빠는 입만 열면 정치 얘기, 우리 아빠는 입만 얘기하면 다른 사람 욕하는 말.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교인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뭡니까?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교회는요,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대화하고 예수를 나누는 곳.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로 충만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건드려도 내 입에서 예수가 나오고 내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드러날 때, 여러분, 그게 바로 선교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 그래서 여러분, 선교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내 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선교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두 번째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며 삽시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인 삼은 선교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정말 조금씩이라도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래 믿은 게 자랑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게 자랑이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 게 자랑이 아니에요. 교회에 내가 지금 무슨 직분이 있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자랑은 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닮은 흔적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오늘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생각나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가 같이 읽은 사도행전 7장 이제 59절입니다. 이제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듭니다. 자, 그리고 같이 읽은 59절에 보면 그들이 드디어 뭐예요? 돌로 스데반을 칩니다. 스데반에게 막 돌이 날라와요. 돌에 맞아요. 그런데 그 다음 모습, 스데반의 모습을 보세요.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스데반은요,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요, 그의 살고 죽는 모든 것, 그의 생사와 그의 모든 것을 지금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죽든지 살든지 자신의 모든 생사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둥바둥하지 않아요.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되든지 안 되든지 여러분, 그거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들의 삶의 모든 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모든 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살리시든 죽이시든 되든지 안 되든지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누구를 생각나게 합니까? 오늘 이 스데반, 사도행전 7장 59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부분이 누구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로 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이 뭡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여러분, 오늘 스데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계속해서 60절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마지막 죽기 전에 했던 말이 나옵니다. 무릎을 꿇고 더욱 크게 아버지께 부르짖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말은 뭐였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이 사극이 참 싫은 건, 이 사극이요, 조선시대 이 사극을 보면 이 설정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립이야. 보면요, 이 꼭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누구 한 사람이 마지막에 죽어가. 근데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눈을 잘 못 감아. 왜냐하면 한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죽으면서 자식들 불러놓고 뭐라 그러냐면 내가 억울해서 참 죽지 못하겠다. 내가 억울해서 못 죽으니까 이 원한을 너희가 갚아줘라. 꼭 죽어요. 그럼 자식들은 무슨 죄예요? 여러분, 좀 그런 거 끊고 좀 그런 거 매듭 져주고 좀 그런 거는 좀 제발 이렇게 좀 매듭 져주고 좀 자녀들에게 자유하게 하고 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자녀들에게 죽으면서 그런 거 남겨두면 자녀들은 이거 뭐예요? 부모 효도해야 되고 이거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러면 자녀들은 그때부터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원수 갚는 거. 여러분, 이게요 저는 기본적인 설정 자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위대한 건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면 자기를 향해 돌로 치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져 죽이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조롱하고 자기를 희롱하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했던 말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건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 여러분 너무나도 똑같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들의 모습 속에 정말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조금씩이라도 닮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 고 방옥기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 2년 6개월 동안 권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 권사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며 제 마음속에 권사님이 저에게 어떤 분이셨는가를 제가 기억해요. 권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신방 카드를 보내면서 그때 이 권사님에 대해 적었던 제 느낌들을 다시 돌아보고, 권사님이 저에게 사주셨던 음식이 뭐였는지, 또 권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찬송이 뭐였는지, 권사님이 마지막 불렀던 그 찬양이 뭐였는지, 권사님이 마지막 남겨뒀던 기도의 제목이 뭐였는지를 그 신방 카드에게 다 좀 찾아보면서 제 머릿속에 권사님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제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천국으로 보내드리면서 결국 남는 건 그분이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느냐가 아니라 우리들의 머릿속에 그분이 어떤 분으로 기억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것도 남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기억이 되어지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사람만이 여러분 선교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선교적인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달아 없어지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선교적인 인생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님을 담고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정말로 닮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다 쓰고 예수님을 위해 다 달아 없어지고 예수님을 위해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자신이 쓰임받고 가는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증인을 하는 거예요. 남겨두지 마세요. 여러분, 녹습니다. 남겨두면 똥됩니다. 남겨두면 녹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남겨주지 마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마지막 모든 것 다 주님을 위해 쓰고 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인생,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생명,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시간,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쓰인 것만이 영원히 남고요, 주님을 위해 사용된 것만이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은 결국은 그 주님 때문에 자기가 목숨을 잃어버리고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놀라운 건 오늘 본문은 스데반이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스데반이 잠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스데반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다시 저 하늘에서 깨어날 거고요, 그리고 이미 깨어났고요, 그 스데반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했던 모든 수고, 주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희생을 하나님께서 면류관으로 그에게 갚아주시고, 더 위대한 건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스데반의 죽음이 하늘의 미랄이 되었어요. 스데반의 죽음이 하늘의 미랄이 되어 그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리고 이 사울이 바로 그 유명한 믿음의 사람 바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사울이 드러나게 되고,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간증하면서 이 스데반을 언급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언급할 때 뭐라고 언급하냐면 주님의 증인되었던 스데반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눈물로 헌신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때문에 억울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위대한 바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흘리는 눈물과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대한 바울로 바꿀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의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달아 없어지면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아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우리들의 삶이 선교적인 인생,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선교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
오늘 스데반처럼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히 채우고 내 말과 내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또 여러분 내 삶이 조금씩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며 스데반 집사님처럼 모든 걸 주님께 맡기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고, 내게 주신 모든 인생, 나의 시간, 나의 은사, 나의 모든 것을 오직 한 분 주님만을 위해서 완전히 다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